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함께 합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 전하는 사명. 이게 두 번 나올 건데 첫 번째로 부활의 기쁨 전하는 사명.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부활의 기쁨 전하는 사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기록은 천지 창조한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사건이 천지 창조만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와 부활만 믿는다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져요. 그래도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활 못 믿은 거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도마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져야 믿는 거지 억지로 외운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은 그런 기도 많이 시켜요. 100번 기도해라. 1000번 기도해라. 1000번 절하라. 막 그러면 맨날 무릎 나가도록 절하고 앉았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부활과 천지 창조만 이해가 된다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만큼 천지 창조만큼 부활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빈 무덤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지금 그들은 또 제자들은 돌아갔잖아. 그 돌아갔단 말은 자기 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는 처소로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때 그 숨어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평강과 더불어 평강해라 잘 살아 이렇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확인하러 왔다가 그 뭐죠? 객혀진 수건 보고 부활하신 거 맞다. 베드로 나사로를 살릴 때 이 수건이 벗겨진 걸 보고 죽은 사람은 수건을 쓰고 있지만 이게 벗겨졌단 말은 살았구나. 그래서 나사로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린 사람 보면 12살 먹은 소녀를 살리시고 또 그 청년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 않아요? 해당자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그 다음에 무슨 성이죠? 나인성 과부는 청년을 살려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 장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청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요 살리는 걸 봤잖아요. 그때 나사로의 죽음은 온 성도가 이렇게 살아날 표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묶었던 그 모든 수건이 벗겨진 걸 보고 직감한 게 요한이 그걸 알아듣고 지금 요한복음이 그걸 썼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목격은 베드로가 했지만 기록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숨은 은신처로 다시 돌아가고 이 말이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라
그렇지만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무덤에 앉아서 지금도 울고 있어요. 왜? 속이 상해 운 것도 있고 누군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시체를 옮겼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어디 옮겼는지 알려주면 내가 옮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 시체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이유는 시체인 예수님 때문에 우는다면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고 울고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부활의 살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옮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무덤가에 있다가 누가 오기만 물어보려고.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도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울면서 무덤 바깥에 있다가 다시 무덤 안에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에 12절 보십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운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위아래 이렇게 앉았더라.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지 예수님 누운 자리가 자리일 뿐이지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에 천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천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뜬금없이 여러분한테 물을 때 있잖아요. 무지한 내 상태를 깨트리는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정신이 벌쩍 들잖아. 그러면 애가 물은 게 아니에요. 성도가 집사님이 목사님이 물은 게 아니라 때로는 성령께서 내가 너무 깨달지 못할 때에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난 천사를 못 봐서 참 그런 거 없어진 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무지한 정말 깨트리는 질문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가족 중일 수도 있고 자녀한테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어른들이 이렇게 걱정하냐고 하나님 있는데 옛날에 소원이가 그런 얘기를 해가 다 어른들이 회개했단 말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천사들이라면 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명만 있은 게 아니라 아래 위에 다 있었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질문은 우는 이유를 묻고 대답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은지 내가 알지. 이거 대답은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우는 이유를 물을 때 천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묻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질문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건드리거든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것도 몰라? 내가 이게 대답이 이게 아니라 참 내가 무지했구나. 들은 바람 아는데 그게 적용할 줄은 몰랐구나.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우연히 뒤를 도와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연히 돌아봤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하거늘.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시더라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단체 행복한 교회 몇 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도 일일이 이름 불러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이름대로 불러서 아버지 집으로 들이듯이 예수님이 지금 한 여인이로 부르지 않고 마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 야하건을 그때 자기 이름을 듣고 돌이키면서 라보니 하고 랍비란 뜻으로 선생님이구나. 목소리는 같잖아. 자, 여러분 목소리는 천국에서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음성, 목소리, 모세의 목소리 다 각각 이름이 여러분의 목소리도 뒤에서 불러도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렇게 첫 번 만난 증인들은 무덤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 나타나시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또 11 제자에게 7 제자에게 500명이 보는 문도 앞에서 예수님 부활체는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체로 만났던 사람들이 많지만은 120명의 문도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다 들은 게 아니라 본 자 중에 여러분도 들은 바 중에 여러분도 나가서 전하는 자는 많지 않더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 알아. 그처럼 진실로 알아도 정인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듯이 근심과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는 마리아를 불러서 위로하시고 또 여전히 시신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자꾸 시신만 찾고 있잖아. 그 시신에 정잡하는 그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런 부활의 첫 증인자로 이 여자를 택했다는 것. 또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는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 그러면 부활해서 살아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 가운데서 이름 불러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 확실한 정인의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 정인된 삶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심도 상처도 또 마음의 슬픈 자리도 오래 머물지 말고 벗어나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맨날 슬픈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잠시 있을 수 있지만 벗어나서 살아계신 예수님 전하러 가야죠. 그분은 마리아를 불러내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남을 좀 전해달라고 지금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줄 알고 우리 함께 내용 한번 답을 달아가겠습니다. 중심구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중심구절이에요. 너무 기뻐서 마리아가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이시네 선생님이시네 하고 붙잡으려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먼저 예수님이 만져줬을 거예요. 마리아를 위로할 거예요. 근데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부활체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보십시오. 가서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제자들이에요. 그죠? 원래는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이 제자보다 낫고 이렇게 큰 구분 주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말하면 제자들에게 제자를 안 부르고 뭐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형제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로 부르고 내가 내 아버지 하시면서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형제니까. 또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더라. 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가 혼자 불렀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되는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1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은 빈 무덤 앞에서, 자, 그 갈로 안에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죠? 또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는 평강과 사명을 주세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강이에요. 또 지금 사명을 묶여있는 그들에게 가서 두려움을 풀어버리니까 사명을 넣어주시는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험 들면 주의 일 못해요. 슬프든 낙심돼도 아무 일도 못해. 글씨도 안 써지더라고요. 일기도 안 써지더라고요. 이 문장이 안 나와요. 이 뇌까지 그냥 얼어버든지 아니면 뇌 부하가 되는지 안 되더라. 근데 이렇게 풀어놓을 때 말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 묶여있는 그들을 예수님 가시더니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11절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숨어있던 곳이에요. 숨어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숨어있었어, 그들은요. 거기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은 자기 개인의 퍼스널 하우스가 아니라 숨어있던 곳으로 모여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벽을 뚫고 어디서 슉 들어와 버리세요. 제가 연극 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극 보면서 야, 예수님 그렇게 어떻게 표현했을까도 되지만 예수님 이렇게 오셨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홀로 무덤에 남아서 지금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예수님 시신을 아직도 찾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살아있는데. 여러분의 고정관님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지 말고 살아서 나와 삶 속에 동거하시는 그분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예수님이 못 푸는 게 있었고 못 이룬 게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내가 함께 모시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여러분 왕따 시켜도 문제가 나를 휘어 감싸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 풀릴 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 하염없이 계속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12절의 말씀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놓였던 곳에 한 사람은 앉아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발에 놓였던 곳에 앉아있더라. 네, 천사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천사가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려고 천사를 준비하신다고 봅니다. 이 마리아를 위해서 천사가 있다가 왜 누굴 찾느냐, 또 예수님과 연결하기 전에 지금도 천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현장을 지킬 수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사람을 불러줄 수도 있고 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의 이게 두려워 떠는 울고 있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마리아를 위해서 그 도와주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자했던 머리 위에 발 밑에 있던 그분 차에 그대로 있으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자여 왜 우느냐는 천사의 무릎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겨간지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쓰면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기록을 넣어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가 남편 없이 아들 의지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 때 죽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고 얼마나 슬퍼. 그래서 그 장례일이 굉장히 길더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합니다. 우는 거는 자식이 잃어서 울고 희망이 사라져서 우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살려주고 희망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실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울고 온 이유를 차단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거기다 옆에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걸 때도 마리아의 시선과 얼굴은 어딜 향하고 있었다고요? 무덤 안. 무덤 안에 아직 머물고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걸어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 철수까지 믿으면 꼭 그렇게 믿어져요. 고정관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놓습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어져요. 시신에 집착한다는 표현을 한 만큼 예수님은 죽은 시신만 지금 찾고 있잖아요,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살아난 말을 걸어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들어. 그때 어찌하여 묻는지 묻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녀의 시선은 아직도 무덤 아니다. 우리도 우리의 복음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도 무덤을 떠나서 생명의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무덤을 떠나십시오. 생명의 기쁨으로 옮겨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정하고 살리심을 증거하고 지금은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심을 증거하고 대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각자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면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까 말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고 또 다른 여자애들에게 전하면서 그 여인들이 이 소식 전하려고 막 우리 이제 신발 신으면 몸은 저긴데 발이 저 뒤에서 따라오잖아. 어렸을 때는 발과 몸이 같이 나가더만 연세가 들고 바쁘면요 저 발이 저 뒤에서 따라와. 그래서 잘 넘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말은요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다발로 올라오니까 급하긴 급하고 이 기쁨을 빨리. 그래서 이제는 이들은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 집착, 시신 집착, 슬픔 속에 헤매는 그들이 기쁨으로 무덤 떠나서 여러분 이제 무덤에 떠나서 부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걸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맴돌았잖아 빙빙빙에. 무덤에서 못 벗어나고 마음도 못 벗어나고 시선도 못 거두고 계속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에게 예수님 만난 결과는 바로 이렇게 무덤을 떠나고 기쁨과 확신 가족의 다름질을 할세. 너무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생명의 기쁨으로 가야 한다. 1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자,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 붙일 수 없죠. 거기는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고. 제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넣어봤어요.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들어갈 때 그냥 저는 입주자 이름을 여러 번 확인하더라고요. 주민등록 가지고도 저희 아파트 입주를 할 때 보면은 계약서 낼 때도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름도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고 있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주님 앞에 갈 때 각각 이름을 불러 이 말이에요. 누구 아내 때문에 그래서 누구 엄마의 믿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믿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이름대로 믿음대로 그 천성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이름을 불러줄 때 알아듣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상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성장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처럼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실 그 날을 기다리며 각각 이름을 불러. 또 성령도 각각 그 사람 위에 임한다 이렇게 나와요. 단체로 임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임하듯이. 은혜도 각 사람, 이름도 각각, 구원도 각각 이제 따로따로 뭉텅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지만 공동체를 좀먹을 때 누룩을 없애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아나리아 삽비라가 거짓의 영으로 쓰임받을 때 뽑아내고 쪽지로 꼭 집어내지 내버린 것처럼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거짓으로 가장하고 또 부풀리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거룩을 위해서 집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기쁨으로 간다. 17절 18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를 이루었더라. 아까 말했잖아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불렀다 그랬죠? 형제라 불렀잖아요. 제자였어요 원래는. 제자와 스승의 어떻게 하나로 형제 관계를 안 가잖아요. 엄격하게 유교 같은 경우는 스승과 제자 그림자도 안 밟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막힌다면 허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세 가족을 이루셨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말미암아 한 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종으로 부르지 않고 노예로 부르지 않고 나를 그분은 뭐라 불러줍니까? 자녀로 불러주잖아요. 자녀는 자격이 있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자녀라는 자격 때문에 사랑받잖아요. 자녀란 자격 때문에 보호받잖아. 자녀란 자격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지잖아.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완벽해서 자녀입니까? 자녀란 이름 안에 받는 베네핏이 엄청 커요. 내가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들어가 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도 내 아버지, 실패해도 내 아버지, 병들어도 내 아버지, 성공하도 내 아버지, 그 위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는 가라 했어요. 가서 이들도 예수를 만나고 무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갔잖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하러 갔잖아요. 우리도 가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 뭘 전해야 되냐? 내용을 전하러 가서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살아나는 신앙생활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할 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죽은 믿음, 마리아처럼 찾아다니는 믿음, 무덤 성을 들여다보는 믿음, 그래서 그가 애도를 잘해서 상 받은 게 아니라 전하러 가게 된 사명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는 기쁨을 혼자 소유한 게 아니라 나가서 전했더라. 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18절까지 했는데요. 18절까지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부활의 첫정인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진실,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보다도 이 여인을 택했다는 말은 여러분, 할 만은 믿었던 사람은 숨어버리고 의외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요. 우리는 믿었던 사람 플러스 의외의 사람까지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떤 상처도 어떤 상실감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어갔던 슬픔의 자리도 오래 머물지 말고 무덤을 떠나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자랑하러 또 제자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올라가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올라가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세련되지 못한 사람은 이 말도 있어요. 갈릴리라는 말은 그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옛동지들에게 참 어줍지 않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 할 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렇게 비하시킬 때 쓰거든요. 어찌 하늘을 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실 시간대는 아직도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세컨 블레스입니다.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중보자로 증거로 믿음의 사람을 살아게끔 모았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여기서 그분을 만나든지, 우리 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만나러 주님 앞에 재림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만나는 그분과의 만남이 돼야지 딴 데로 가면 안 될 줄 압니다. 부활의 기쁨 전하는 사명 1번 1단계를 먼저 하고 우리 다음 주는 또 19절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궁금한 거. 예. 의문이 드는. 네, 의문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오래 많이 같이 다녔는데 네. 그 무덤 현장에 네. 제자들이 먼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간 거는 왜 그랬을까? 그 여인이 왜 먼저 나왔을까?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왕국으로 오시지 않고 정말 그 외양간에 구유로 오셨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의 살아난 제자들에게 쓸 수도 있지만은 여자의 위치가 정인 역할이 없어요. 법정 정인이 못 됩니다. 세리 또 뭐라 그래요? 매춘부 여자 동급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남자, 사랑했던 제자. 근데 거기서 또 이 제자는 성령 받고 나서는 안 그럽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세계로 이게 복음이 뻗어나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 겁도 많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숨는 그런 쫄장구였지만은 성령 오순절 이후에 이들은 달라져요. 목숨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말고 다 순교당했거든요. 다 순교당했는데 어떤 경우는 가족 뺏김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톱으로 편물 당한 도 있고. 그때도 만약에 성령 받기 전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못할 텐데 성령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지배하시니까 두려움보다도 담대함, 그리고 희미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는 걸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는 7 귀신 나갔다는 말을 하고 사람 구실 못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일하신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순서가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 순서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한 자리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절치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자를 붙들고 쓰신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붙들고 서실 거예요. 아멘.